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죠.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정. 참 중요하죠. 요즘 그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공정하지가 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에 적합한 그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인품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관계를 가지고 우선해 가지고 직원을 채용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옛날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 안에 이런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두에게 공정하십니다. 불공정하지 않으세요. 공정하세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가했을 때에 그때의 주님은 공정하게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그 출신이 어느 나라냐? 이거 안 보세요. 그 사람의 성씨가 뭐냐? 이거 안 보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냐? 이거 안 보세요. 우리의 재산 목록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동일하게 주님이 평가하실 때 보시는 것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관리입니다. 나의 믿음 관리예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애쓰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더 힘써야 될 것, 그리고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힘써야 될 일은 믿음 관리입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던, 소중히 여기던 자기 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백부장의 종이 회복하게 되었다. 살아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 가졌을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보고 놀라셨다고 그랬어요.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어느 전도자의 전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본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 직접 목격자가 됐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G가되거든요. 장교입니다. 그러니 뭐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날 일도 없었고요. 공부할 일도 없었고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이 대단한 믿음은, 이 놀라운 믿음은 소문으로 듣고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택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택. 무엇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문 들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거, 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도 함께 하면서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는데, 이 백부장 보십시오.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큰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선택의 차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소문으로 듣기만 하고도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거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때 그 선택을 잘했는지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제가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을 분명하게 선택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선택해서 큰 복을 받았는데 그 선택과 결단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었어요. 그냥 작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는데 그를 놀랍게 여기시오 그랬습니다. 놀랍게 여기셨다. 이 사람의 믿음이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믿음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걸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내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소문을 듣고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던 이 백부장, 주님을 감동시켰는데, 주님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이 담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거기에 뭐가 담겼느냐? 사랑이 담겼어요. 2절을 보면 그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든 믿음이 귀해요. 모든 믿음은 다 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믿음은 빛을 발합니다. 보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가축처럼, 소나 말이나 나귀처럼 그렇게 여겨도 상관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기 때문에 많은 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던 종이, 소중히 여기던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들까지도 사랑했고요.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하는 말 중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도요, 긴 병에 시달리면 부모도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는 경우들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입니다. 그냥 말과 나귀나 소처럼 그렇게 여기도 상관이 없는데 그 종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종이 병들어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더 이상 그동안도 이 병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애는 썼겠지만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의 사랑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이 백부장,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의 장로들이 이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백부장이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출신도 아니고 뭐 피로 얽혀있는 관계도 아니고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로마의 백부장 지휘관으로서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식민지인 유대 땅에 와서, 그것도 가버나움 땅에 와서 그냥 근무하고 있는 로마 군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일이고요. 또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녹을 계속 받습니다. 괜히 딴짓하려다가 문제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손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유대인들까지,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까지 사랑합니다.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졌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6.25가 생각이 났고,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찾아왔던 미군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많이 지어줬어요. 예배당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얼마나 큰 사랑,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지. 그들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백부장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담긴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기껏해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게 고작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훗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는 나를 가지고 갑니다. 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둘째는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전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전도한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믿음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담긴 멋진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이 담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아시죠? 주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아주 싫어하세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해질 때 주님은 한없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요, 잘못하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이 사람 혹시 교만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종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유대 사람의 장로들을 보냈다고 했거든요. 아니, 자기가 가야지.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부탁을 해야 예의가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거지. 어떻게 다른 사람 보냈나, 이 중요한 일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요청을 받았을 때에 이제 이 백부장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의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자기가 그냥 맨발로라도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우리 집까지 찾아오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셔서 그 종의 방으로 인도해서 기도하게 하셔야죠. 그래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예의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6절 보면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친구들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직접 오실 거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백부장의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그의 마음에 그 겸손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의 순수한 겸손함을 보고 우리 주님은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니.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6절에 보면 이 백부장의 마음, 그의 겸손함, 이게 아주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또 7절에서는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이 사람이 예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교만해서도 아닙니다. 이럴 정도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순수하게 겸손했던 것입니다. 이 겸손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풀으시는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 골짜기를 따라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누구에게 제일 많이 흘러가느냐? 겸손한 사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은혜가 사라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겸손함이 그만 사라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겸손과 온유죠. 겸손과 온유. 나눠놨습니다만 하나예요. 겸손하면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지면 겸손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보자기 속에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그래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냥 껍데기 믿음이 아니었어요. 형식만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겸손함이 가득 담겨 있는,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9절 10절을 보십시오. 두 가지 복을 주님은 주셨는데 첫째는 칭찬의 복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 칭찬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칭찬 받으면 그냥 입이 하늘같이 더 커져요. 그런데 최고의 칭찬이 누구한테 받는 거겠어요? 예수님께. 이 백부장은 최고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최고의 칭찬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요. 당신의 믿음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두 번째 복은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그 종이 살아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을 출발하는 여러분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이 담겨진 믿음입니까? 겸손이 담겨진 믿음입니까?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몽골 선교지에서 있었던 실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도 오래전에 몽골을 가본 적이 있는데 말을 키우고요, 또 소를 키우고 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주일날도 예배 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이 몽골 땅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가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종을 치면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인으로 알고 그때는 다 모든 일을 그만두고 교회로 와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어느 날 벌러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만 소를 치다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몽골에서 소 한 마리 값은 사람보다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땀을 흘리며 소를 찾기 위해서 막 헤매고 다니는데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 그 순간 이 벌레로는 고민하게 됐습니다. 소를 먼저 찾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종소리가 저렇게 울리고 있는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 순간 결단합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소도 귀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예배를 드리리라.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함께 통성기도를 해주었는데, 하나님, 이 소녀의 소를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소녀의 그 순수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소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간증거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소중합니다. 믿음이 희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은 소중합니다. 믿음이 희망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왕 믿음 갖고 사는 거,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겸손해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실록의 계절 6월을 이제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 6월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동네를,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로 푸르르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놀라운 믿음, 큰 믿음 되어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